비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헤아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허물과 또 마음의 완악함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며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호나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50여 년 전에 이 동산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영동교회 설립주일로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한 세대가 지나고 우리들이 이제 남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건대 우리들의 신앙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차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기를 비우시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과 또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대접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 속히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되신 모든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을 의리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섬기며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양육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비교 불가의 절대적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나타내는 삶.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이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질문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내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따라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자신, 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한번 그것을 보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모르면 모르겠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있으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이 대답을 올바르게 해야 이 신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살아계시게 하면 됩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는 것을 쭉 이렇게 굵은 맥락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막 이상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듬성듬성 있는 것을 신앙의 연결을 쫙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멘 했다가 중시하고 당신 안에 하나님 예수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왜 이런가? 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삶을 내가 나타낼 수가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불확실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의 열정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에 마음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들은 신앙에 대한 바른 대답, 신앙에 대한 바른 내용들이 내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질문을 침묵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안에 보면 없거든요.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은 나는 왜 목사님이 하신 이 질문에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을까? 왜 이런 대답을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없나? 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안해하고 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자꾸 회피하고 싶고 또 거절하고 싶고 그런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안에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날 어떠냐?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일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이 목표가 되지 못하고 그런 열정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를 할 테인데 필립 얀시 목사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책을 읽어도 좀 도움은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요. 일면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도 그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앙의 위기 속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내가 제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못 갔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도 얼마 안 돼요. 제가 2017년 가을부터 내가 신앙의 목회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내가 깨닫게 된 것이지. 저도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하면 그랬지. 당신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나? 내 안에 들여다보면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에서부터 내 자신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이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삶으로 표출할 수 있을 터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은 믿음대로 가졌지만은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갖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갖는 첫 번째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제 설교를 잘 들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제가 얘기하니까.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반드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확실한 대답도 없고 좀 이런 질문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회피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 해답의 길을 따박 걸어가야 돼요.
따박따박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내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이 믿음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열심히 믿음을 가져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가져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실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주일 예배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주일 예배 와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가 허다해요. 예수님과 닮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일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결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최근에 발표된 2020년 7월 17일 날 발표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인터넷에서 검색 이 용어만 쳐도 이 모니터에서 설문조사한 게 많은 게 쏟아져 나와요. 유익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식 조사를 발표했어요.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것이어서 우리가 다 기사에서 아마 대충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불교, 카톨릭,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거예요. 자,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 한번 봐봐요. 저 안에 불교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여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다시 이제 써놓은 겁니다.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온화한 사람들이다. 온화한 사람들. 약 41%가 저 사람들은 온화한 사람들이야. 또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32%가. 저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야. 27.6%. 저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23.4%.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13.7%. 저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이다. 13%. 이런 내용들이 불교 신도들 하면 떠올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들이에요. 좋은 게 많죠. 온화한 사람들, 절제하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신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이래요. 온화한 사람들 34%, 따뜻한 사람이다 한 30%, 또 윤리적이다 한 23%, 가족적인 사람들이다 18.6%, 깨끗한 사람들이다 19.2%, 착한 사람들이다 18.2%.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개신교도, 우리 교회 개신교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한번 봐봐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32.2%. 저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30.3%.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29.1%.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27.3%.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23%. 부패한 사람들이다. 22%. 가장 크게 드러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뭐 착하고 오냐고 뭐 그런 건 0. 몇 프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굵은 것들을 이렇게 추려놨을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 하나도 없죠. 아마 이 발표를 보면은 누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개신교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 조사를 저한테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한테. 만약에 문평률이란 한 개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미지의 결과를 얻었다면, 그러니까 문평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대화하고 경험해 본 결과를 설문조사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문평률을 보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 32.2%, 문평률은 이중적이다 30.3%, 문평률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 29.1%, 문평률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27.3%, 문평률은 배타적인 사람이다 23%, 문평률은 부패한 사람이다 21.1%.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긍정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이런 면만 나왔다면 한 개인으로서의 나는 완전히 파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평률한 사람을 주변에서 듣고 겪고 체험한 사람이 설문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문평률이라는 한 개인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탄이에요. 파탄이죠. 파탄인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문평률이랑 같이 지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세상에 어떤 부모가 문평률이 보기만 보면 도망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문평률이 잘 다니는 동선 파여놓고 거기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문평률이가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는 잘 나간다고 쳐봐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나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문평률이와 그가 다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 교회에 대한 총체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부의 편견과 왜곡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편견과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미지를 받은 내 개인이 파탄이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똑같이 보면 파탄이에요. 똑같이 교회도 파탄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 밑에 있는 댓글을 살펴보았더니 2시간 전에 댓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려놨어요. 2시간 전에 그 댓글을 봤더니 그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니까 느티나무라는 아이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솔직히 저게 종교냐? 솔직히 저게 종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세상에 저게 종교냐? 거기에 그 옆에 2374표가 찬성이라고 해놓고 68표가 반대라고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솔직히 저게 종교냐? 솔직히 저게 종교라는 것이 저게 종교냐? 거리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배타이다, 부패하다, 그렇게 말했다면 저게 종교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2374표가 그래 맞다라고 했고 나머지 겨우 68표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종교로 보면 파탄이죠. 파탄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서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그 개인도 파탄이겠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교회 역시 파탄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 잠시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나도 한때 이런 발표를 보면은 저거 왜곡됐을 거야, 저거 잘못된 조사일 수도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넘어가져요.
왜 안 넘어가지냐? 그러면 첫째는 나는 저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 결과는 사실이에요. 거짓된 말이 아니고 저 결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내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열정이 없어요. 예수를 안 나타내요. 셋째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신실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사 결과는 큰 실망이고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고 구원받은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설문조사한 게 있죠. 초대교회 설문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봐요.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만약에 초대교회 때도 이런 설문조사 방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굉장한 결과 나왔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얼마나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칭찬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눈의 초점이 예수님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믿음인데 반하여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믿음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응답 받아서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수많은 가지 좋은 일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80~90%가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80~90%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정말 오늘날과 같은 우리의 이런 믿음,
정말 예수 만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문평률이 한 개인으로 따지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주일에 꼭 주일날만큼은 성경을 끼고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재 나타나는 이 교회를 총칭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보면은 교회로 봤으면 한 무리로 통칭적으로 봤으면 그러니까 문평률을 한 개인으로 쳐봤지만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전체들을 보면은 이런 교회가 정말 예수 만난 교회, 예수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그렇게 되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나?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설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죠. 아멘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 믿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무엇을 믿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 얻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도신경도 다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믿음을 대답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식들을 교육하면서요 가르치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시온아 믿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온이가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을 받고요. 저는 천국과 영생을 얻어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사도신경의 모든 것을 다 믿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우리 시온이 딸을 확 깨안으면서 아이고 그래 야 100점이다 100점 믿음의 100점 전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한결같이 야 이런 정답이 어디 있노 이런 정답이 100점이잖아요. 이 믿음이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왔고 이런 믿음을 배워왔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100점짜리로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고요. 직면한 문제가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확신하지 못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100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도 못하고 거기에 열정도 없고 거기에 큰 가치를 가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믿음인데. 셋째는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로 그 결과 교회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100점짜리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밥 먹는 것으로 말하면 편식하는 거,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편식.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편식된 믿음 또는 편향된 믿음, 교리적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런 중요한 교리들, 동정녀 탄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또 다시 오신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런 교리적인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은 그것만 선택해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 중요한 교리들을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이 이것만 선택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봐라,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구원자 맞잖아. 이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의심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 그런 목적이죠. 교리만 믿어서, 교리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쳐요. 그것만 가르쳐.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삶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편향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우리 시대 때 우리 섬은 전기불이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우리 섬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 섬에. 왜냐하면 섬까지 이렇게 해저 케이블로 이렇게 섬으로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전선이 쉽지 않잖아요. 들어왔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밤에 뭘 들고 다녔어요? 등불 들고 다녔어요. 등불. 호야 이렇게 껴 있고 이 등불 들고 다녔거든요. 이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이 등불을 가지고 가면은 이 등불의 크기만큼 그 주변에 어둠이 물리쳐지고 내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등불의 핵심은 뭐예요? 이 등불의 핵심과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빛이잖아요. 빛. 불에 있는 거예요. 불. 이 불이 있어야 어둠을 물리치고 내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은 불입니다. 불. 빛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등불 말고 이 빛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빛이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심지만 뽑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심지만 뽑아가지고 하면 뭐 얼마 동안은 가긴 가겠지만 나중에 불은 금방 꺼지고 말 겁니다. 이 등불에 불을 가지고 가려면 핵심은 뭐예요? 뭐까지 가져가야 돼요? 등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가야 이 불을 함께 가져갈 수 있고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지려면 등을 가져야 해요. 등. 그러니까 등을 가져야 빛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 안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만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만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교리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리를 받아들이려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교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격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가 전 인격적으로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님에 관한 교리도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거예요. 교리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가 되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봐봐요. 자, 첫째로 예수님이 읽어봐요. 첫째로 시작. 첫째로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간단한 교리 몇 구절 외워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몇 구절 교리적인 중요한 구절 그거 믿고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거기까지 봐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로 읽어봐요. 둘째 시작.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 읽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리 몇 구절 배우고 그거 아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없는 자는 없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믿음이란 그냥 교리 몇 구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을 통째로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째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 말씀이에요. 1장 12절 요한복음 읽어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했을 때 우리가 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영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봐요. 영접이란 시작. 영접이란 상대방의 전 인격이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영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우리가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데 손님이 절반은 들어오고 절반은 안 들어오면 돼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영접은 있을 수 없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데, 내 집에 영접하는데 몸에 절반은 들어와 있고 몸에 절반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어떤 귀한 손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은 영접하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것은 배척한다. 언제나 영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은 몸뚱아리는 내가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윤리 이것은 내가 싫어해. 배척해. 그건 영접이 아니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윤리와 철학과 사상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몸은 내가 배척해. 그것도 영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예수님의 관심과 교육과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믿음은 각양각색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나 이성적으로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윤리와 철학 이런 것은 고귀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받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이런 것들은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째로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교훈과 모든 것 일체를 내가 받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뭐예요? 교리 몇 구절 내가 받아들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전체를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영접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째로 내 안에 모셔드린 거 맞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째로 내 안에 받아들인 건가? 그러면 두 번째 영접이란 읽어봐요. 영접이란 시작. 영접이란 기쁨으로
내 집에 가장 좋은 곳에 모셔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 우리가 영접하면 내가 손님을 모셔드리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은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사모했다가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교육, 신앙 교리 교육을 할 때, 새신자 교육할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당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억지로 아멘, 믿죠.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통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손님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갑니까? 내 집에 가장 좋은 곳으로 모셔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구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 오면 어디로 가요? 윤하영 장로님. 장로님의 가장 귀한 손님 오시면 대구에서 어디로 갑니까? 장로님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식당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으로 어떤 손님이 초대되면 그 손님을 모셔서 가장 내 집이 귀한 곳으로 모십니다. 모셔서 그래서 그 손님과 내가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 두 사람과 손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연합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지냅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빨리 오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아이고 잠깐 계십시오. 내가 좀 한 2시간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손님을 영접했고 이 자리를 뜨는 것은 영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강압적으로 억지로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렸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이고 예수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게 영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시면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내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의 믿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보좌예요.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자리하시고 그곳에서 내 자리에 가장 이 귀중한 내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집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 마음 가장 중요한 보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속사람과 예수님과 속사람이 한 쌍이 되고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연합되고 예수 신랑과 예수 신부인 성도가 함께 연합해요. 그 공간에서 이 마음의 중심 보좌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분입니까? 우리 손님은 잠시 내 집에 오셨다가 길면 오전 한나절 계시다가 떠납니다. 귀한 손님 먼 데서 오셨으면 2, 3일 있다가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 나도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내가 다른 데로 예수님과 신경 안 쓰고 다른 일 하러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는 했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욕심된 것을 쫓아가니라고 예수님은 이 안에 혼자 있고 그냥 내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러 다른 데로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는가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읽어봐요. 영접이란 시작. 영접이란 손님의 취향과 뜻이 존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내 집에 돌아오자, 손님을 내 집에 모시자마자 첫 번째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져요? 이게 뒤집어져요. 뭐가 뒤집어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는 종이 되고 그 손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 귀한 손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손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그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온갖 모든 것들이 그 손님의 뜻과 손님의 취향과 모든 것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님은 오리백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삼겹살 내놓으면 영접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손님은 오리백숙을 좋아한다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손님은 오리백숙을 좋아한다는데 그 손님이 손도 못 대는 간장게장을 갖다 놔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나는 간장게장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손님이 와 계시는 한 그분을 위해서 오리백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다시 간장게장 먹으면 돼요. 이 말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한은 나는 영원히 간장게장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한 계속 예수님의 뜻이 존중돼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취향이 존중돼야 되고 나는 이제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나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취향이 계속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루 이틀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평생 동안 내 일평생 내내 이제 나는 간장게장 먹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세상 가지고 있는 관심과 뜻이 뭐냐? 이제는 나는 영원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제로화되고 나는 완전히 제로화되고 예수님은 완전히 100으로 계셔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상 내 자신은 제로화돼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완전히 제로화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100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다고는 해요.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100에 가깝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살아나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밖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몇 구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통째로 영접한다는 말은 통째로 들어요. 통째로 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취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고 나는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히 100으로 내 자신 안에 계시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이 확신되지 못하면 첫 번째로 이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이라고. 영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야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관심사들을 내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첫 번째 해결의 길이 이 믿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영접에 관한 문제, 영접. 이 문제를 잘 바라보시고 새신자인 분들은 이 예수님을 잘 영접에 따라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온전한 영접을 했는데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지? 라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영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 4절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도 살아난 주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봐주시고 또 먹을 길과 또 살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직장으로 또 삶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공급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구제 건축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올려오니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105회 총회가 열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105회 총회가 서울에서 본래는 그 새 에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고 새 에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 지역마다 대구에서는 2개 교회, 동신교회와 내일교회인가 하고 그래서 화상으로 합니다. 화상으로. 그래서 우리 동대구 노회는 동신교회로 이제 출석해서 거기서 총회를 열게 되는데 총회는 월요일 날 하루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송국달 장로님이 동대구 노회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QR코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출석 체크는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의무 조항이에요. 이걸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QR코드 출석 체크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꼭 해주시고 QR코드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할머니들 없으신 분들은 꼭 수기로 저기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검사 나와서 그게 안 됐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동교회 장학금 수여식이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